짧은 본문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다가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그럼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다가 결국에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가족, 예수 가족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 과거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 말씀만 붙잡고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잊어버린 채 그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존중하고 또 다른 한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균형 있게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관건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선택권을 가진 우리의 자유 의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 예수 괜히 믿었나? 세상의 길 그렇게 편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었는데 나 예수 괜히 믿었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이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입술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조금 있다가 우리는 말씀 이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오늘 짐짓 양심이 너는 오늘 이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오늘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그렇게 나의 영혼을 향해서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특별히 기도의 3인방과 함께 하셨을 때에 오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들렸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가장 처음 설교의 내용,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천국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해라. 오늘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고백은 그에 합당한 행위로서 나타나야만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그가 어떤 직종에 종사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오늘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또 시간을 들여서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은 오늘 언급한 이 몇 가지 외에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한 애국과 판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옛버릇 어디 갑니까? 또 그 땅에 돌아갔을 때에 이름은 다르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표현이든 부정적인 표현이든 간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먼저는 하나님 영광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구원받아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외에도 기록된 모든 글씨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의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내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실족해 있는 동안에도, 내가 시험 들어 있는 동안에도, 상처 입은 동안에도, 내가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깨닫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산처럼 높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또 바다처럼 넓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앞서서 오늘 천국에 합당한 사람, 어쩌면 성찬 예식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적인 의미,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과거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점점이 뜯겨주시고 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내 눈을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진정 살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지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떡을 집으며 잔을 받을 때에 오늘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또 성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만찬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 만찬,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합당한 자인가? 멀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진정 오늘도 주님의 떡을 기념하며 살을 기념하며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중직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도 내가 이 떡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늘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과연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준비된 내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성찬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성찬 예식 이후에 오늘도 결단을 통하여서 맞다,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또 결심하며 또 결심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고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할 때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멀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또 가까이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